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2월 2일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아멘. 또 2025년 새로운 2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2월 첫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잠언 6장 12절로 19절의 약속의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915면 천천히 찾으시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가슴판에 이 말씀을 새겨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의 벽들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세상은 참과 거짓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통곡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둠과 거짓과 윗선과 무질서를 몰아내어 주셔서 이 땅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 나는 식물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의 폭포수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슴을 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시종을 도와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빛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6장 12절로 19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모두 레이마가 임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 적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마지막 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잠언 6장 12절로 19절의 본문 말씀으로 거짓 혀의 종말,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스피커에서 이 마이크로 이렇게 말을 하면 스피커에서 받아서 말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그 사람마다의 열매입니다.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눈과 귀로 들어간 이 말들이 생각을 거쳐서 마음속에 그 열매들이 열리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런 마음에 악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자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인간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마귀가 뿌리는 죄악의 씨만을 이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은 그 인간을 파멸의 굴레를 씌우게 됩니다. 마귀의 세상에 뿌리놓은 이 욕심은 거짓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강교합니다. 강교란 두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고 정직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틀리는 걸 강교라고 해요. 가장 먼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하나님을 거짓의 프레임을 씌운, 그러니 이 마귀 녀석이 어디다가 프레임을 못 씌우겠습니까? 이 거짓은 욕심의 밭에 자라는 열매의 씨앗과도 같았어. 여러분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거짓의 넝쿨로 그 사람을 휘감게 됩니다. 이 뱀들이 보면은 왜 막 물체를 휘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의 포로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 목회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마에 정령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였으니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마저도 마귀는 거짓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여러분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요즘 공산주의자들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파멸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종말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만나기로 합니다. 이 강교한 뱀은 거짓말의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천사장이고 천사들이 있던 그들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이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누에 꼬치처럼 나오는 이 거짓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로 인하여 여자의 팥에서 생산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의 참과 이 거짓 마귀의 전쟁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거짓으로 이 땅은 땅마저도 저주를 받았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생에게 고난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다. 이 주머니에 넣어도 주머니는 빈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전쟁이 아니라 이 가득한 욕심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렇게 거짓의 종말은 슬픔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시대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 나무 실과가 바로 거짓을 먹은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이 소산을 먹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다가 참 놀랐습니다. 저 강남에 20층 이상의 빌딩을 가지신 분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일 텐데 말입니다. 그래 그분이 돌연사니까 부검을 하고 봤더니 여러분 영양실조랍니다. 땅이 내게 과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한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지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때, 사망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고 다시 해볼 수.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요?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이 아픔도 사망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남의 옷을 뺏으려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 시작되고, 이 거짓말은 인간이 사는 동안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데 그것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생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높아졌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개신교 3000여 개의 종교 중에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해요. 믿을 신자 바라보라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썩지 마세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우리 인간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만 빠져나가서 그냥 빠져나가면 좋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사들의 영혼이 받들려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들에 의하여 영혼이 빼어져서 저 불못서의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가난해져요. 그 땅이 병들어요. 이 공산주의 벼에 또 뭐가 있냐? 거짓 종교 금은마스가 강교한 입으로 그 거짓을 조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거짓 자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저 구라파 선진국의 뿌리가 이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와 천주교를 잘 분리하셔야 돼요. 기독교와 천주교를 분리하지 못하면 무슨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고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해요. 기독교 개신교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바라볼 신자 믿을 암지, 믿을 신자 바라볼 암지. 그쵸? 구라파 선진국의 뿌리가 바로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그 개신교의 뿌리가 바로 정직과 성실.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정령 식물을 먹으리라. 가시덤불 건건키가 너희 앞에 있으니. 이 기독교는 가장 먼저 이 마음의 거짓의 뿌리를 뽑고 성실로 이 땅에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출발한 것이 바로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면 내가 내 모든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죠. 보세요. 미국을 다 세계에서 뛰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추수감사절 있나? 없어요. 무슨 추수가 누구한테 감사를 해요? 이 기독교 미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땀을 흘린 만큼 빈익빈 부익. 이 땀을 흘리는 기독교 정신이 미국 등 선진국들의 원조와 도움을 받습니다. 언제요? 1950년 6.25 그 잿더미와 폐허를 딛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됩니다. 여기 인간 힘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복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 첫 번째 빚을 줬죠. 두 번째는 미국 등 전 세계 열방의 나라들의 빚을 줬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예요. 이 빚을 갚아야 해요. 빚을 갚기 위하여 6.25 전쟁의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전 세계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의 등대가 되어 어둡고 캄캄한 저 바다를 밝힌다. 그러나 저 북한 계류도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옷을 입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직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북한을 옹호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거짓으로 이 땅을 선동하고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의 주사파 세력을,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 1950년
6.25 전쟁 이전부터 지리산 등지의 빨치산 등 암약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욕심과 거짓에만 지금까지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장막인 저 북한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 주민들이 풀뿌리를 키워먹는 고통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 주민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저 북한의 삶이 참혹하면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영국을 앞지르고 일본을 앞지르고 군사력 세계 5위인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많아서 우리보다 앞선 것이지 가히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 괴뢰당국 보세요. 미얀마, 필리핀, 남아프리카 이런 나라보다도 못한 군사력이 36위. 이렇게 거짓이 들어오면 가난과 고통이 함께 오는 겁니다. 당연히 고통당하는 것은 그 공산국가 국민들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공산당들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 북한보다 경제력이 57배나 앞서고 있는 경제대국입니다. 지하장은 없지만 우리 우수한 머리로 전 세계에 글로벌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 괴뢰집단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입니다. 나 이런 나라를 좋아하는 거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잘못됐을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을 동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바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 속임수로 속였듯이 이 공산주의의 주체 사상 모든 것이 유토피아 거짓 선전 선동 획책 내다바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뿌리가 바로 욕심이고 이 욕심이 잉찬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입니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1515년에서 1516년 사이에 영국의 모우가 지은 공상사회 소설 Not a place, 즉 nowhere 없어요. 장소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속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돌아오세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인 사람들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뇌교육으로 마음이 붉게 거짓으로 물들어 거짓 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 작은 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배의 작은 키로 상호의 뜻대로 운전하는 것 아십니까? 그리 혀가 거짓 혀랍니다. 강교한 혀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지옥불로 헤엄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 거짓 혀는 악과 독의 저주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도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지. 거짓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솜털의 무게까지도 재시고 그 거짓을 보시고 그 죄를 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사람이 여기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이 하나님의 분노의 칼에 그 활을 이미 당겨 심장에 겨눈 그 거짓의 사람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거짓의 종말을 맞이하시는 이 거짓으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세상의 사실을 알리는 언론 방송까지 편향되어 왜곡되어 거짓의 스포커가 되는 그 사회는 당연히 어둠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도적놈 막인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으로 조선공산당과 남조선공산당을 조직한 실권자이며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이후까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공산주의자 박헌영 아십니까? 그 박헌영의 비참한 종말을 보시면서 그 거짓의 바다에서 나오십시오. 그 거짓의 혀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남한을 공산하기 위해서 김일성과 함께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김일성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며 공산주의 실체와 허구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거짓의 종말을 맞이한 박헌영의 비참한 체험. 3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을 적화시키지 못한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의 실패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했는데 그 타깃이 박헌영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박헌영을 미국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투옥하였습니다. 평양 주재 소련 대사에게 박헌영은 해방 직후부터 그 추종자들과 당 내부에 종파를 조직해 당의 기밀을 미국에 누설했으며 한국전쟁 패배의 원인을 만들었다. 김일성의 특기가 거짓으로 거짓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자신이 조작한 죄상을 박헌영에게 인정하라고 강요했지만 박헌영은 2년 반 동안 온갖 고문과 협박에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박헌영의 방에 며칠 굶긴 세포트 하나에 큰 게 있잖아요. 사냥개. 며칠 굶긴 사냥개를 방에 풀었어. 박헌영은 온몸이 무르뜯겨 피투성이가 되자 그들이 조작한 내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을 총살시켜달라고 고함 질렀습니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15일 10시간에 걸쳐 비밀 재판을 했고 마침내 박헌영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1956년 7월 19일 박헌영은 민족의 원흉 거짓혀의 괴수 김일성의 특별지시로 총살당합니다. 박헌영은 거짓혀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폭동과 반란을 그 거짓으로 선전선동 거짓 핵정 내다바이를 평생 공산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박헌영은 남한과 북한의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 손에 거짓의 종말로 잔인하고 허무하게 그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영혼은 즉시 지옥불의 심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실은 지옥과 천국의 설교가 들으지 않으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더 잔악한 사상이란 이 공산주의가 사실을 극명히 보여준 것이며 공산주의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장한 거짓 종교의 이 거짓혀의 종말 그리고 평양 왜곡된 언론 방송의 거짓혀의 종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심장에 겨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동대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불 밝히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 빛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고백처럼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살아계신 영광의 우리의 주권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은 작작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오르고 내 눈에 어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마음속 사랑 예수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며 실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며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